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무자 앞에 끊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바스의 말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확연하게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하려는 자의 말이 아니라 지혜를 경쟁하는 자의 말로서 느껴집니다. 그는 욥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말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양상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여전히 욥은 심각한 그 아픔과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난 4장에서는요, 자신이 경험하였다고 하는 어떤 영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인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말했는데, 오늘 비슷하게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알고 있는 특별한 지혜를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지혜인지 잠시 살펴보면요, 18절과 19절에서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지혜는 자신의 조상들이 준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만 알고 물려준 지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계속해서 말해오던 규범적 지혜와 같은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20절에서는 보니까 아기는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다. 29절에서 그는 부여하지 못하다, 재산이 없다, 산업이 증식하지 못한다. 즉 엘리바스의 말은 악인은 재물이 전혀 없고 의인은 재산이 많고 부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마치 숨겨진 비밀 보화와 같은 지혜로 느껴지십니까? 사실 별로 그렇지 않죠. 그냥 이전에 했던 말들 똑같이 하는데 그냥 뭐 특별한 지혜다라고 하면서 그냥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를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 이 부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잠언 14장 31절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불의하다고 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그의 사회적인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잠언 18장 11절에서는 부한 자가, 즉 부유한 자가 자기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 부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의 그 힘의 그 권세를 오히려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재정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규범적 지혜의 측면으로 보면서 일치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한 자는 불의하다. 이렇게 그냥 일반화시키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은 성경 어디에서도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기복신앙, 만몬신앙주의자들인 것이죠. 만몬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재물이란 뜻입니다. 만몬신앙, 재물이 신입니다. 재물이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엘리바스의 말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자신의 조상에게서 그 지혜를 찾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욥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만은 에돔의 지역입니다. 근데 자신의 조상에게만 이 지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전통, 우리 조상의 지혜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그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과응보적인 것도요. 분명 이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규범적 지혜 안에서 인과응보적인 사고 체계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어떻게 규범적 지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편협한 시각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은 이것은 분명 오늘날의 우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관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 타인의 신앙을 또 집단의 신앙을 규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허히 겸손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들뿐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예수를 닮는 그런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맛보며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히 여기거나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낮아지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의 기관들, 세포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혈관에 이르기까지 그 신경세포, 그 모든 조직 주께서 붙드시사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